오늘 본론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입니다. 야곱이 이 화난 형을 피해서 집을 나와서 도망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는 긴 20년이란 유랑 생활을 살면서 야곱의 환란이란 단어까지 만들어지는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서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지요. 이제 1, 2, 3 묵상 방법으로 비추어 보면 여기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해가 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암흑입니다. 이 해가 진지라 하는 이 짧은 한마디가 저의 눈길을 멈추게 했어요. 구제불능한 예수님 없는 인간 상태로 보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해는 진지라 이 성경절이 그냥 가볍게 지나쳤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야곱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1, 2, 3 묵상법을 적용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을 때에 이 해가 진지라 하는 것이 이건 정말 전혀 희망과 도움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이라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 제 마음에 참 왔어요. 그래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해가 진지라 이 말이 꼭 성경적이거나 신학적으로 꼭 이런 의미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형에게 쫓기는 신세, 야곱이 도망자가 됐습니다. 이제 야곱 자신은 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엄마의 손길도 없어졌고 어두움에 홀로 버려져 있게 된 상태이지요. 절망의 어두움이 영혼을 억눌러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너무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고 깊은 겸비의 눈물로 죄를 자복하면서 자신이 완전히 버림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했다. 그래도 번민하는 야곱의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하였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두려워하였다. 이런 마음으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야곱이 이렇게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이 상태, 정말 죄책감도 굉장히 컸을 거예요. 잠깐 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 삶에도 똑같은 심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자리하지 못한 예수님이 없는 흙일 수밖에 없는 인간 상태이지요. 자신의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항상 착한 아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라난 전형적인 모태부터 신앙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큰 어떤 획기적인 신앙의 변화 없이 그냥 쭉 크면서 엄마의 신앙 그늘 아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하면서 살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고 또 미국에 왔지요. 미국에 와서 간호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민 와서 정말 이민 초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문제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간호사를 일하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미리라 그런 마음에는 꿈이 부풀었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 생활에 적응하랴 또 영어에 익숙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간호사로 일하기에는 하루하루 살얼음 걷는 것 같았고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또 우리 시어머님께서 오셔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12년, 13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엔 저희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냥 무서워서 내내 그렇게 지냈는데 그 무서움이 점점점 지나면서 내 마음속에 참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정의 주부인데 다른 어떤 시어머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어머님이 오셔서 날 도와주시니 참 좋지 않은가 이렇게
참 선량하시고 좋으시고 믿음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전혀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없었고 어떤 특별한 계기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저는 그냥 싫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면서 저의 영혼이 피폐해지기 시작했고 제 마음속에 더 이상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우울증이 시작됐고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입에서는 항상 불만과 불평이 도사리고 있었고 말만 하면은 화나는 말이 나오고 내가 혹시나 누구 어떤 다른 사람들 만나서 웃을지라도 그 웃으면은 가식이 섞여 있었고 제가 그거를 알고 제 자신이 그렇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완전한 절망에 이릅니다. 내 건강도 너무너무 나빠져서 이렇게 하루에 할 일을 한 5에서 7가지를 적어 놓으면 그 중에 한두 가지도 못하고 그냥 저녁 때 피곤해져서 쓰러지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우울증의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간호사라 그런 데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hopeless, helpless예요. hopeless, 희망이 없는 것이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도움이 없는 것입니다. helpless. 그래서 제 삶에 해가 졌어요. 제 삶에 해가 졌고 칠흑으로 덮여졌었습니다. 분명 저의 친정 어머니께서 갖고 계시던 믿음을 보며 자랐고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들은 성경 말씀들이 있었지만 기도도 나오지 않았고 기도할 수도 없었고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힘도 없었습니다. 이제 억지로 직장 일을 끝내고 집에 오면 아이들을 돌보느라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시어머님 앞에 너무 미안해서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들을 지나면서 제 인간의 인내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 속에 참았던 그런 울분들이 항상 있었던 것이죠. 죄책감, 내가 정말 내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어머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남편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 없고 내가 아이들도 너무 교육을 그렇게 잘 시키지 못하는 내가 너무너무 싫었고 너무너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 죄책감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죄책감은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생각해 볼 때. 이 죄책감이라는 게 참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죠. 독이 돼서 나를 정말 절망으로 몰아가서 꺼지게 한다면은 죄책감은 나쁜 거지만 이것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경험이 되게 하고 그 마음에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어두움이 있었던 그러한 경험이 정말 싫어서 난 정말 이런 죄는 더 이상 내 마음에 품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런 죄책감은 우리가 당연히 갖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여기서 헤어나오는 우리 삶의 디딤돌이 된다면 이런 죄책감은 참 좋은 죄책감이 아닌가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이때 제가 느낀 이 죄책감과 그 울분, 불평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폭받치면서 큰 소리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불평을 토하면 저는 솔직히 큰 소리로 욕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저는 욕의 영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냥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자란 사람이라 저는 소리 지르면서 싸워본 적도 없는데 이날은 정말 제가 남편에게 불평을 토로하면서 내 인간의 그 인내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내 속에 참았던 울분과 죄책감에 절벽에 부딪히면서 저는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엉엉 울게 돼요. 그러면서 내 속에 이런 죄덩어리가 있구나. 내가 더 이상 속에 그냥 콕 눌러서 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죄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정말 회개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내 자신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그렇게 회개가 나오기 전까지 정말 정말 많은 재미있는 일들이 제 삶을 지나갔죠. 제가 재미있는 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아이들의 문제, 남편 문제, 시어머님과의 갈등 문제, 직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죽다가 살아나는 큰 차 사고,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 내 영혼이 점점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저희 친정 오빠께서 그때 방문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얘 너 참 사는 게 힘들어 보이는구나. 내가 이걸 줄 테니, 그럼 있으면서 그 테이프하고 CD를 잔뜩 가져와가지고서는 이거를 시간 날 때마다 들어봐. 설거지하면 듣고 일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차에서 들어. 그러시면서 나한테 주고 갔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오빠 나 이거 들을 시간 없어. 나 너무너무 바쁘고 나 얼마나 지금 힘든데 이런 거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일단은 받아서 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끔씩이라도 차에 CD를 꽂아놓고 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들었어요. 그것이 제게 큰 축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8장 12절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꿈에서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래서 꿈에 이 야곱이 무엇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놓은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참 요번에 더 깊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한 일이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냥 여기서 야곱이 한 일은 상한 심령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이 야곱은 깊은 겸비로 죄를 자복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직도 마음의 위안을 찾지 못하고 번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잠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면서 그 집 나간 탕자와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 누가복음 15장 20절쯤에 보면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멀리서 그 아버지는 그 나간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고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런 아버지 눈에는 저 멀리서 그 언덕 넘어서 오는 그 아들의 정말 더럽게 변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측인히 여겨 만나러 달려가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시는 거예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나는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누워있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야곱은 확신을 갖게 되지요. 그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버지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자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이 티끌같이 되리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도 분명히 야곱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대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야곱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아, 야곱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러는 확신을 주실 때에 이 야곱의 마음에는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 많은 당신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긍휼이 이 의심 많고 과오를 범하는 이 야곱에게 미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긍휼. 저는 무릎을 쳤어요. 그래, 맞아. 내가 내 삶에서 번민에 차 있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죄가 내 세포 속에 콕콕 차 있는 내 유전에 차 있는 내 죄됨과 내 생각들에 꽉꽉 차 있는 이런 죄로 점쳐진 나일지라도 버리지 않고 계셨구나. 나의 정말 지금은 가능성이 없지만 나중에 가능성을 보시고 계속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자비와 긍휼에 조금 의미가 다른 점이 있는데, 자비는 그냥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자비 저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긍휼에는 그 전혀 간합될 만한 티끌만큼의 우리의 의도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흙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의미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담겨 있다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긍휼의 빛이 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정말 은총을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의는 하나도 없고 나는 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와지는 거지요.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퀘스천을 많이 했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 받는 법이 뭐야? 라고 제가 항상 그런 퀘스천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회개하는 경험을 했었지만 제가 그 십자가와 나와 어떤 관계인지 확실하게 아직 오질 않았어요. 그 십자가는 나와 어떤 관계인지,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의를 받는다는 게 뭐야? 어떻게 하는 게 받는 거야? 라는 그런 질문을 항상 마음에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말씀을 피고 새벽에 일어나서 앉아서 뭐 말씀 피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저는 참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단지 한다는 것이 그냥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에 설거지 할 때 제 귀에 꽂는 그 옛날에는 뭐라 그러죠? 그 워커라 그러나요? 워키터. 그거를 제가 귀에 꽂고 설거지 할 때 듣는 그것밖에 하나다란 어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의가 무엇이냐, 내가 의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보는 거. 그다음에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 이런 약속을 저에 주셨는데 이 약속을 받고 제가 이 약속이 내 믿음으로 화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의를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채널을 여는 것이,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라는 것을 제가 확신 있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19절, 20, 야곱이 이제 잠에서 깨었어요.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 하늘 문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축복을 느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드리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19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베델을 거기다 세웁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 그 약속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여기 있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큰 축복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야곱이 도망 나오는 주제에 양식과 입을 옷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걱정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약정합니다. 11금을 드리겠다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약조합니다. 이제는 확신에 차서 그런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일어나서 삼촌 집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금 생각이 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 이제 32절 30장에 보면은 그 브니엘이라는 곳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는 브니엘의 경험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과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예배가 가득 찬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일어나서 전진하게 되는 그 야곱의 이야기가 왜 거기서 끝나지 않을까요? 뭔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 야곱의 20년간 삼촌 라반 집에서 파란만장한 생활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지만 거기서 그 틈틈이 왔던 여러 가지 고난들, 고통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했는데 또 7년을 연장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그 라반 삼촌이 이제는 그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질투하기 시작하는 것. 라반의 아들들의 질투의 그 눈빛들, 뭐 여러 가지를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삼촌 집에서 도망 나옵니다. 그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도망 나와요. 마침내는 이제 하나님께서 삼촌과 야곱과 화목하는, 화해하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께서 참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지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앞에는 어떻습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야곱을 대항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한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가 이제 그의 앞에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자기 자신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 그냥 있었으면 그 에서의 성격과 에서의 형편을 봤을 때 에서에게는 장자권을 물려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을 저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야곱에게 이 장자권이 올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속이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어냅니다. 그러나 야곱의 씨름, 야곱의 환란을 거치면서 그 의심과 고통과 후회가 그의 생애를 쓰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변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르러 오는 평화는 몹시 달콤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이에요. 저는 이거를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확신은 야곱에 주신 확신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구원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이 성경 너무너무 여러 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정말 완전한 화목이 되는 이 브니엘의 경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생활하고 하나님께 항상 결심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